3년 전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한훈 목사님께서 당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삼허 현상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며 설명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 때 강조하신 적이 있지요. 삼허 무엇일까요? 첫 번째 허는 허수입니다. 허수. 두 번째 허는 허세입니다.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허상이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원론적으로 교회 안의 신앙과 세상 속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허세란 정말 참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기의 과시욕에 빠져 있는 모습, 바로 허세입니다. 그리고 이 허상과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동원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허수입니다. 허수.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공동체나 심지어 국가의 지도자가 이 삼허에 빠져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국가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조차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 삼허에 빠집니다.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서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빠졌던 이 삼허,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빠졌던 이 삼허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은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셔서 잘못 행하게 하셔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모든 이유와 원인이 돌아가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잘못된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 다윗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역사를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단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롭지 못한 그런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표출된 문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이미 만연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과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도자 다윗이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그 이전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모습들이 그 땅 가운데 이미 존재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 행하는 모습을 막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고 경계해주지 아니하시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부추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그 선택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역사에 심각한 잘못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진노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나 세심하게 살피다가 작은 것 하나 잘못하면 너 잘 만났다 그렇게 달려들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괴팍하고 또 하나님은 성격이 아주 화내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디하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더 내버려 두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때때로 진노하십니다. 이건 예방적 차원입니다. 내버려 두면 더 큰 진노, 더 큰 심판을 피할 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방적인 진노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부추기시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반드시 사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역대상 21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기록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죄악조차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방하려는,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는 사단의 활동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이 다윗을 회방하였고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단의 활동을 막으셨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도록 불어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합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이 만연했고 그러던 차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사단이 그 마음을 불어넣었고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 진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예방적인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였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잘못된 죄일까요? 국정의 통치자로서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통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기라는 건 백성 민자, 그 수, 백성을 계수하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 그랬죠. 숫자들이라는 의미예요. 2번씩이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히브리 성경 원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타이틀인데 왜냐하면 시작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인구조사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직후에 그 백성들이 광야로 가기 전에 카운트했죠. 그때 결과를 통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가족이 70개의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했죠. 그 조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에 40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지켜주었고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는 큰 인구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조사였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그런 조사였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백성들과도 상관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이 허세와 허상과 허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교만에서 나온 조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처럼 많은 백성들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영광 돌려야 할 것이고, 그 백성이 온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무력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라고 고백한다면 이런 동기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그는 전쟁의 승리를 무력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많은 백성들의 숫자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게 되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잘못된 동기로 행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그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막습니다. 다윗을 막는 장면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충신이 아닙니다. 간신입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살인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죠. 모든 악한 일에는 항상 관여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보기에도, 그 영적 분별력이 약한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여, 이런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의 군대를 100배나 늘려줄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건의를 할 정도로 이 일은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 쫓겨나왔습니다. 다윗 마음속에 있는 이 고집, 그 고집 이면에 있는 이 교만, 심지어 영적 분별력이 약한 요압도 반대를 하는 일인데 그는 강행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중심적인, 한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절대 안심을 하면 안 될 것은 우리의 죄성이 한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고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만, 자기 중심적인 이 삼허에 빠지는,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지는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가 과거에 보여줬던 믿음의 고백과는 정반대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의 신실했던 의행자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병기든 소년 한 사람과 함께 단 둘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0편에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7절 8절 시편 20편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전차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고 엎드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차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니 우리는 굳건히 서리라. 이스라엘에 말과 전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말들과 많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초기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 속에 그는 이 고백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전차와 말들을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가 이 요압의 보고, 이제 9개월 20일 동안 전 지역을 두루 살피며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역점적으로 조사를 했는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에 그 요압의 보고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곧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 이것이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합하면 130만 명이 있다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조사 핵심 뭡니까? 칼을 다룰 줄 아는, 칼을 가지고 싸울 줄 아는 용사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단순한 용기 있게 국가를 위해서 잘 싸워서 용사라는 칭호가 부여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칼을 쓸 줄 아는 자가 성공한 자고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힘 있는 자고 우대받는 그런 사회, 무력 중심의 사회, 칼의 승리를 인정하고 칼이 지배한다라는 것을 가치 철학과 인생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라의 국방력은 강해야죠. 지켜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독특한 사명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많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항아리를 가지고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사력, 국방력, 칼의 힘을 의지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칼의 힘입니다. 총의 힘이요, 돈의 힘이요, 무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의 힘을 의지하며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칼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 백성들은 다 칼을 써야 성공해, 칼을 잘 써야 출세해. 그래서 용사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칼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로 표출된 거예요.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얼마나 칼줄 줄 아는 사람이 많은지를 대내외에 발표함으로써 두렵게 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허세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용사의 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버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노하시고 그 백성에게 진노하시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죄는 숫자를 카운트했던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을 숫자로 대체해버린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비인간화되어 가고 영성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통계와 숫자로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어느 사고가 났습니다. 몇 명 죽었다. 숫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좀 의식이 있는 방송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공감을 표현하는 방송도 있지만 대개는 몇 명 사상 끝.
지도자들은 숫자가 적으면 안심하고 숫자가 많으면 두려워하고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없이 뭐든지 숫자로 해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약점은 다수결이 원하면 뭐든지 옳다라는 위험, 숫자 속에 자신의 믿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도 다윗처럼 이러한 인구조사 이면에 숨어있는 허상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BC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BC 뭘까요? 알파벳으로 나왔으니까 영어겠죠? A가 뭘까요? A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attendanc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느냐입니다. B는 뭘까요? B는 빌딩,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는가. C는 만인이 좋아하는 캐시, 얼마나 많은 헌금이 교회에 모이는가. 목회자들 가끔 모이면 세 가지만 물어봐요. 몇 명 모여? 건물 졌나? 헌금은 얼마야? 끝. 그 이상은 잘 안 물어봐요. 저는 그것만 물어보는 모임에는 절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항상 숫자가 많고 건물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물어보면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만일 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ABC로 끝난다면 이거 허세입니다. 숫자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형교회의 약점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고 많은 건물들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예산이 많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 그러면 그런 다윗의 인구조사에 빠졌던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단은 더 많이 모이고요, 더 좋은 건물이 있고요, 더 예산이 많아요. 이 ABC로 교회를 평가하면 이단이 아마 탑 10에 다 들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 빠졌다는 것은 이 숫자에 넘어갔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척도가 아닌 것을 척도로 삼은 거예요. 앞에 ABC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면 다윗이 인구조사에 빠졌던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평가하는 ABC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또 다른 ABC가 있어요. 이 기준으로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봐야 되고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ABC가 뭘까요? A, 사도들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몇 명이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모인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포스톨로스, 거기서 어포스톨이 나왔죠. 사도들이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파송된 자, 세상 속에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몇 명이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 속에 대사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A는 두 가지 단어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또 다른 단어를, 도운 단어를 붙여도 좋습니다. B는 뭘까요? B는 베프티즘 혹은 본어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세 번째 C는 셀, 건강한 소그룹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순이죠. 단지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나누고 생명의 삶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과 함께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와 삶을 나누는 두세 사람 혹은 10명 안팎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같았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C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귀찮더라도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그러한 건강한 소그룹에 속한 것이 건강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 A, B, C에 속한다면 단지 출석하고 단지 건물에 다녀오고 단지
헌금을 내는 그 ABC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라는 알려진 교회 이름의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된다면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했던 허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려진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증거는 절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싸울 수 있는 용사가 130명만이나 된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나는 알려진 교회, 큰 교회의 성도입니다, 큰 교회의 직분자입니다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 때 범했던 똑같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동기와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을 만나면 이런 과거의 신앙생활이 어땠는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만나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만나고 진짜 화려한 경력을 가졌더래요. 근데 현재의 모습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빠졌던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경력, 오늘의 교회에서 경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빠졌던 허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교회 울타리 안에 많은 성도가 모이는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허세에, 다윗이 빠졌던 바로 그 허세에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을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신하들이 만류하였지만 강행하였던 그의 고집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눈 녹듯 녹아내렸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고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녹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몸은 몸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토해냅니다. 썩은 것이 들어오면 온몸에 열이 나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썩은 음식을 토해내죠. 반드시 토해냅니다. 생명의 신비죠. 영혼에 불순물, 독이 들어오면 그 영혼은 자책감에 괴로워하게 되고 결국은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가 죄 가운데 처하도록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고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받아야죠. 그 징벌의 대가를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제시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전쟁을 겪을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의 재앙, 전염병이 임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옵션을 주시는, 선택권을 주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선택권을 주시나, 알아서 하시면 되지. 보니까 어렸을 때 야단 맞은 생각을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맞으면 덜 아프더라고요. 어느 매즈 맞을래? 회초리로 맞을래? 아니면 뭐 다른 몽둥이로 맞을래? 그래서 회초리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다윗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했죠. 3일간의 재앙.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잘 짧잖아요. 7년과 3개월과 3일. 사실은 그 짧다고 좋은 게 아니었는데 저래도 3일 동안의 재앙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일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3일간의 전염병이었지만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진노가 임했어요.
아니 왜 다윗이 잘못 결정한 게 7만 명이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미 그 땅 가운데 진노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계기가 됐을 뿐인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중보의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가 잘못함으로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간에 처해 있지만 이 중보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그만해라, 됐다, 멈추어라, 그 진노를 멈추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그 다윗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이 백성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저를 치십시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자세요, 책임 있는 모습이죠.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비록 죄에 대한 징벌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각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중보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셨고 다윗도 살려주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를 보면 결국은 목회자의 문제가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중보의 마음, 제가 잘못했으니 성도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차라리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의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도 살리고 백성들도 성도들도 살리는 역사가 각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다윗의 아름다운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한국 교회 가운데 갈등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이 나라 가운데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중보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개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으로 이렇게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다윗의 중보의 마음으로 나로 인해서 피해받는 영혼들 가운데 그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중보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잘못된 헛된 마음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수와 허세와 허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받아들이는 자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책임 있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중보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인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